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뭐냐? 왜 여러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럴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되어졌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한 70여 명 되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고생은 했지만 자꾸 자손들이 번성해서 나올 때 거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왔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수치와 그대로 그냥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도식이 되는데, 그런데 그 70명이 이스라엘이다 이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조상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들이 수백만이 되고 수천만이 될 거야, 이런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땐 다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를 이리로 가라 그러셔서 북간도로도 가고 저 중앙아시아로도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그걸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면은 큰 나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큰 백성이다 이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야, 이런 정체성을 언제 가졌겠습니까?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반만 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백성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대한민국과 대자도 모르잖아요. 고구려로 산 사람도 있고 신라로 산 사람도 있고 고조선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쭉 흘러오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 역사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때 되어지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 광야의 떠돌이로 살면서 우리가 비록 떠돌이이고 우리가 노예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그렇다고 내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땅도 있는 게 아니고 이러고 광야의 떠돌이가 돼가지고, 이게 노예를 모면을 했지만 이게 떠돌이가 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떠돌이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확신과 이런 동질감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받은 백성. 도대체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나 일로 와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내 백성이 될래? 내가 내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 얘기입니다. 이제 쭉 40여 년 가까이 내가 가르쳤고 설교했고 그랬다 이겁니다. 왜 이걸 가르치고 왜 설교했느냐? 그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앞으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광야에서 지금 학습했다는 겁니다.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짓고, 거기 가서 외교를 어떻게 하고,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실 거야.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야, 이건 모르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걸 광야로 떠돌이하면서 고생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학습하는 기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쳤다. 이제 너희는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 이것을 지켜 행해라.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돼서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는 말이지, 야, 이 큰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지식이 있는 게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구나, 이게 우리하고 다르네, 이러고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첫 번째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는 율법,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귀가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도 사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얘기, 어떤 전문가의 조언 하나, 어떤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 뭐 그거에 우리가 정성을 쏟고 아주 기대를 거는 것 그만큼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 앵무새처럼 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의 중심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우리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였고, 모세가 또 하나 얘기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두 번째,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야. 도대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느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 봤어? 들어봤어?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인했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사인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언약을 맺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우리처럼 가까이 하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물론 불철주야 24시간 가까이 하시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모세가 여기서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때가 있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신 봤냐? 이런 나라를 봤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가까이 하는 신이 있어? 세상에 신은 많지만 말이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냥 당신이 무서워서 가서 우리가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인신 제사 지내고 말이에요, 뭘 갖다 잡아 바치고 이래야 비위를 맞춰가지고 신이 노하지 않는 이런 형태 말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 스토커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이게 증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어느 때 가까이 하시냐? 우리가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건 우리만 합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뭐 고등 종교가 아니더라도 저 저등한 무속 신앙에 가까운 것도 다 비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원하고 다 비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을 말하는데 기도라는 요소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이슬람 같은 사람들도 하루에 몇 차례씩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이 되면 딱 그러고, 새벽이고 언제고 그냥 시간 되면
우리 같으면 수면방에다 뭘 어쩌다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스피커 통해서 뭐 종치다가 그 다음에 스피커 통해 가지고서는 음악으로 종을 그렇게 알리고 예배 시간을 알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시끄럽다는 거야. 왜 찬송 틀어대냐? 새벽에 왜 틀어대? 시끄러워. 전에 시계가 없을 때는 그게 시계였단 말이죠. 시계가 어디 있어? 시계가 없는데 교회에서 딱 시간 맞춰서 4시, 4시 반, 5시 초종치고 재종치고 그러면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게 시간이야, 시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벽밥 짓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시끄럽다, 공해다, 이게 소리공해, 빛공해, 하지마. 그래서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 십자가도 뭐 공산당도 아니지만 십자가 거는 것도 제약이 많고, 그리고 밖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여기 이 예배당에 여기 교회당 짓는다니까요,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 걱정을 하는 거야. 시끄러우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시끄러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무슨 뭐 골목길에서 그냥 유리창 하나 놓고 거기서 막 박수치고 막 이래가지고 울고불고 시끄럽고 말이죠. 뭐 찬송소리 이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어놓을 테니까 와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상가에 있어도 소리가 나가서 시끄럽다 소리 안 들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지 뭐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난리굿을 피지도 않지만 여기서 찬송 부른다고 이 소리가 아파트까지 새나가? 저 길거리까지 가는 줄 알아? 안 가요. 못 들어. 무슨 예배당이 손바닥 맞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종이 창호지 하나 바르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그렇게 소리가 시끄러우면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불편해. 애들이 교회 학교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동시에 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다 시끄럽고 다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그 종소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 멀리 가고 떨어져 있고 잊지 말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야 풍금이라도 있었잖아요. 학교에는 물론 있지만 학교 외에 어디 피아노가 어디 있어? 풍금이잖아, 풍금. 교회나 가야 풍금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는 뭐 그것도 없었겠지만 웬만하면 풍금은 하나씩 있으니까 그 풍금에 와서 애들이 말이죠, 무슨 음악 선생님이 있어, 무슨 레슨을 받아. 근데 와가지고 거기서 막 풍광거리고 말이에요. 뭐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음악 선생님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작곡가도 나오고 성악가도 나오고. 교회가 예수 믿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고 와서 도전을 받아. 자, 우리가 파포르겐 해놨어요.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좀 갖기를 바라요. 이거 해놓고 뭐 우리가 전문 연주자만 한번 연주하면 된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파포르겐 구경 못한 사람 와서 구경도 해봐. 아이들도 와서 한번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만 선생님과 같이 와서 쳐봐, 소리도 내봐. 그러다가 애들이 눈이 떠져. 야,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오르가니스트가 나와야지, 피아니스트가 나와야지. 다른 교회 사람이라도 야, 이거 파이프 오르간 어디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우리 예배에 지장이 없고 우리가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와서, 그 선생님들이 와서 그 레슨 좀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와서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송도에 파이프 오르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해야지. 그래서 연주하는 분들도 연주할 데가 없는데, 파이프 오르간 연주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뭐 이상한 음악하거나 잘못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하세요. 연주회도 하고. 그리고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모셔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값이 올라가요? 이거 바라다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피아노 이미 하는 분들 더 좋고 오르간 하는 오르가니스트들 더 좋고 뭐 파이프 오르가니스트가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보고 야, 파이프 오르간이 이런 거라고. 난 여기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거기다 얘기할 거예요. 와서 한번, 유치원 애들 언제 한번 300명이나 된다니까 와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 한번 들어봐라. 저 연주도 여기다 끄집어 내놓고 연주하는 선생님이 딱 연주하는 거 보고 걔네들 가운데서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이다. 이거 생각을 그렇게 했었거든, 옛날엔. 아우,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좋아요. 지금 교회가 무슨 온 붙은 것처럼, 무슨 전염병인 것처럼 생각을 해. 자기들이 다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근데 마침 우리 교회가 파이프 올게니 하나 이렇게 아직은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 연주홀이 있는데 그 연주홀 거기도 파이프 올게니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느 때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늘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징표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물론 모든 종교가, 신들이 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들으려면 가까이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 성경이 얘기해요. 도대체 그런 신이 없어. 기도한다고 다 신이 가까이 하냐? 아니야. 재물만 더 좋아하는 신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기 성질 더 내는데 백성들을 써먹는, 그래서 갖다 몰살시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지, 도대체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신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되려고 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 비슷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 수준 차이가 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때,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야. 얼마나 귀한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귀찮아. 뭐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나 좋을 것도 없고, 나는 원치도 않아. 바라는 것도 없어. 우리가 다 배가 불렀어요. 등이 뜨뜻해.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인수인계냐 뭐냐 때문에 지금 날마다 시끄럽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줄 바꾸느라고, 아마 줄 대고 있던 거 바꾸느라고 지금 애쓰는 사람들 많을걸. 아니, 대통령 된 사람 줄 서는 거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고, 이 사람 줄 서는 사람의 또 그 사람 뒤에라도 쓰고, 이 사람 뒤에 2차, 3차, 4차 곁까지지만 여기 선이 다 있대. 그 줄 서기 바쁠 거야. 아마 인천 시내에도 많이 있을걸. 아이고, 대통령 바뀌면 말이야,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거 하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누구 계열이 시장이 될 거고 누구 계열이 구청장이 될 거고,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뭐 이게 우리 관내에는 뭐가 어쩌고, 아마 지금 줄대기 바쁠 거려. 여러분이 서 있는 줄이 제대로 된 줄이십니까? 썩은 줄, 혹시 이탈되는 줄에 서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 그런데 더 좋은 건,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는 거야.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 그 사람 어디 있어? 이제 생각났네. 그 사람 어딨나 좀 알아보라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어떤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머릿속으로는 구절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안 해. 세상 사람 조금 힘만 잡아도 거기 가까이 줄대려고 그러고, 직접 알지도 못해. 당선자를 어떻게 알아? 당선자의 측근에 학교 동창생의 동네 같이 하숙집 아줌마라도 알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근데 우리가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는다고. 세상 다른 거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돈도 쓰고 시간도 되고 명함도 주고 어떻게 알아볼, 그 사람 좀 어떻게 줄 좀 대게 해줘요. 그 사람 좀 어떻게 알려줘봐요. 어떻게 한번 만나게 해줘요. 한번 접대하게 해줘요. 우리가 이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 얼마나 좋아요. 힘있고 좋은 사람 가까이. 근데 시편에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근데 가르쳐 주셨다? 나 가까이 하려면 기도해. 기도하라고.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로만 우리가 생각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지금 찬송한 것처럼 주께로 가까이 가고 말이야. 늘 주님 찬송하면서.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세상 걱정 다 버리고 세속적인 거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10번 기도하면 10걸음 가까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 걸음을 잘 걷지도 못해 이제 가까스로 손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야. 엄마가 저기서 5걸음 있다가 와봐. 그 몇 걸음 갑니다. 쓰러지면 엄마가 붙들어줘. 조금 걷는 것 같아. 그럼 저만큼 더 가가지고 이리 와. 엄마인데 와봐. 그런데 엄마가 마음이 저거 자동차 길을 건너야 되는데 저 녀석이 저거 건너려면 신호 몇 번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엄마에게로 향하여 몇 걸음 갈 때 엄마는 10걸음도 더 와. 우리를 향해 다가와.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이 주님을 담고 주님을 향해서 제가 이제 다 버렸습니다. 뭘 다 내려놓았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웠으니 주님이 오십시오. 어쩌고 이러고 있지만 뭘 비워요? 뭘 내려놔? 얼마나 깨끗해져? 그냥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야. 하나님이 애처로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오라고 해. 너 기도하면 올 수 있어. 이리 와. 기도하고 와. 기도하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걸음 뛸 때 우리 하나님은 10걸음 20걸음 떼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야. 아이고 기도하는데 내가 가서 가까이 들어봐야지. 목소리 좀 크게 해봐. 분명하게 얘기해봐. 근데 뭘 못해. 말도 잘할 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 언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 좋은 사람 가까이 있는 거 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차 마시는 거 행복이잖아. 좋은 선생님 같이 있어 보세요. 이 파이프 올겐도 좋은 선생님 만나서 만일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친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제대로 됩니까? 운동도 알아서 한 사람 있고 골목 축구하고 동네 축구해서 한 사람하고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을 만나서 아주 선생님을 제대로 만났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초부터 딱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달라져요. 사람만 잘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싸움터에 나갈 때, 공부하러 갈 때, 사업하러 갈 때, 병 고치러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홀로 외로이 있을 때, 나는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셔. 어떻게? 기도하는 내 백성에게. 근데 우리가 안 해.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부터도 진짜 이게 소중하구나. 그러면 그러겠지. 그럼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진짜 복이다. 내가 이런 복을 원했어. 이게 복이지 딴 게 복이냐? 뭐가 복이야? 그래서 하루에 3끼 건강하게 밥 먹고 자식들 고물고물 노는 게 복이지 뭐 대통령만 돼야 복이야? 이런 철학을 가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러고 살아. 그러고 다 터득해.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하지. 왜 안 해요? 안 믿는 거야.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그냥 그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러지.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가까이 하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신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특권을 받았어. 네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지만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복이, 골고다를 향해 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져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목사들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업고 간다. 우리가 십자가에 얹혀서 가는 거야. 십자가가 우리를 안고 가는 거야. 무슨 십자가를 져? 그런데 십자가 지는 거 힘들다고 우리가 밀쳐놓는다 이거야. 혼자 가봐, 얼마나 가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지.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십자가가 나를 붙들지. 엄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 보따리를 내가 손으로 들어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내가 힘들어. 내가 엄마 보따리에다 손 얹고 오히려 엄마가 나까지 끌고 가. 그런데 얘는 내가 엄마 보따리 들어줬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신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해. 내가 기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까짓 건 몇 걸음 안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쑥 다가오셔서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서 미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거를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도하겠습니다.